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이 있기를 분들에게 영육을 구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2장 14, 15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받아 쓰임을 받으려면 영역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 속한 능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과 성령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물리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신다는 믿음을 있는 자입니다. 내가는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 인생을 산다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십니다.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혼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골리앗을 보고 겁을 내고 있는 사울의 왕입니다. 사울왕은 전형적인 혼 이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3회장 10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 용사이다 말하며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안 되게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것 사람입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비교 분석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성주의자들입니다. 능력한 능력 이끌어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사람이 사울과 같이 혼 이성에 속해 있으면 예당초 능력은 이끌어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계산적으로 자기 할 것만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못하니까. 안 해버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혼사도 마찬가지. 아픈 사람이 있어 손이 언제야 그때 병이 고쳐지고 낫는데 내가 못 고치니까 안 해보니까 신혼사가 안 나타나는 그 똑같은 이치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일상 10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돌아다 도망하는 숨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면 홍해가에 앉아서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이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죽을 생각밖에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육의 사람으로 생성된 것은 아니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란 영에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이라도 여러분 본인이 괜히 예수님 영접해 영적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건 육의 사람이요. 모태신앙해도.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악을 전혀 생한 적이 없는 사람도 영에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의 사람입니다. 육에서 든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의 표적으로 몰려드는 군중들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나 하시니 이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먹이지 않으면 흙에 지쳐서 쓰러질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적인 반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공격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입을 열어 불평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배장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430년 동안 저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저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가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를 차라리 종살에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건져내갖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무죄값서 이곳에까지 끌고 나오느냐? 다 입을 열고 불평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문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평이고 핑계입니다.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원망이에요. 남을 탓합니다.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가 무엇일까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그래서 원망은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해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호수를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물을 마셔보니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 물이 있는데 물을 먹으니까 써서 말씀 이렇게 화났어요. 하나님이. 백성은 그만 또다시 절망하고 말았어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을 발견하고 마셔보니까 독이 있어 그들이 먹자마자 토하고 배를 안고 뒹구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고함을 칩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모세가 없으면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기동할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고 먹는 것만 지금 당장 육을 위해서 만족하는 것만 찾으니까.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바꾸기 위해서 끓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거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를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하는 육체의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혼 이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여가시 계산을 빠른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니까 빌립은 계산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저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할 것입니다. 언제 계산했는지 순식간에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산해야만 군종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필립의 계산은 정확한 듯 보이지만 빠르게 계산한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문제가 생길 때 계산할 때 반드시 예수님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필립은 예수님 계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낼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예수님이 계산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생각해야지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생각해야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가 해결을 한다면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예수님이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계산이 빠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뭐든지 해결된다는 믿음 있는 사람. 빌립의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의 계산해놓고 모든 걸 보았다면 다른 대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도 먹이나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 성경이 딱 증명이 돼 있어요. 뭐 이 많은 군정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다 아시면서도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해 보신다니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지라. 사람의 수는 인산인하이신데 어떻게 이 많은 군적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다 먹이고도 200데나리온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떡을 살 곳도 없고 예수님이 이런 마음에 들지 않은 질문을 하셨는지 빌립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인산인의 사람들이 보이고 광야가 보이고 텅 빈 호지머니가 눈에 보이고 떡 살 곳이 없는 것이 눈에 보이지 예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지만물 처음부터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 못 봤습니다. 문제만 바라봤어요. 계산 속에만 빠졌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죠. 예수님 볼 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이고 같이 계신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계산을 넣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주께서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은 하실 방도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나 죽겠다. 이제 큰일 났다. 이 문제를 파산하겠다. 그런 부정점을 먼저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에서 사물을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초년에 실패를 하니 여러 번 계속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하면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난 능력 없다. 그 다음에 좋은 기회를 생겨나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땅에부터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잠재의식을 그래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으로 집에 장악 잡고 예수 인생을 쓰려는 거예요. 영의 사람 바꿔주라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바꿔주라고요. 여러분, 자기 안에 실패가 경험된 사람 그걸 빨리 치유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못한다,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만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예수 모시고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그걸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같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이 계산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사망의 엄청 골짜기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게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스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저와 같이 계심으로 계산에 예수님이 실력을 넣어서 계산함으로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꼭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의지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 상대방 전력을 먼저 계산해 봐야지만 상대방 전력을 계산해놓고 무조건 들어갔다가 백전백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두 12전사꾼을 보낸 것을 미리 적군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계산해 넣어서 이길 수 있는 없느냐를 알아보고 작전 계획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12명이 정상군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고개를 쓸래쓸래 흔듭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비교해보면 메뚜기가 같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다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금 동행한다는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계산에 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힘만 바라보고 자기 능력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시니 하나님을 계산하고 갔기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 완전히 계산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아는 사람은 우리들은 그들이 귀에서 메뚜기라고 말하라고 계산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계산을 넣어서 계산한 사람 우리는 그들을 잡아먹는 사람이요.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메뚜기하고 밥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메뚜기는 밟아버리면 죽지만 밥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을 열정상권은 거인이라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봤지만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밥이라고 해서 그들 먹어버리면 된다. 인생에 다가오는 현실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 다 밥입니다. 현실 문제가 생기면 즐겁게 생각이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산이 없기 때문에 합력하여 이기게 될 것을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공의가 밝혀있고 뒤에는 바로 이군대가 쫓아와서 430년 만에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음성을 두고 담대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3, 14절의 말씀을 봅시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거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잠잠하고 조용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는 걸 봤어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영의 사람이요. 모세가 바로
영에 속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자들이 모세 같은 영에 속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출애기 10장 20절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바다에 손을 내미니까 이 바다가 갈려 육지같이 된 곳을 남자로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여 약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선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한다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홍해 밑에 다가 걸어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고 천성의 항해를 가는 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문제를 해결 방법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거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 물길이 제대로 갈려질 수 없습니다. 그만한 사람 당장 배를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그 중에 헤엄을 잘 쳐서 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만히 있어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부정적인 얘기 누가 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체험적으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문제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강력한 능력이 이끌어내야 하나님께 쓰를 받을 사람은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속하고 혼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자를 바꾸고 사용하죠. 그래 광야에 올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러가지고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을 혼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도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가지고 깨닫고 따라가시라고. 약속을 건너가지 않던 혼에 속한 야곱이 호복기간에 어느 날 장애인이 되니까 이스라엘 계명이 된 사건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육체에 속한 야곱 유대인이 장애인이 되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바뀌는 겁니다. 이제 영신 하나님 손을 두고 순종하면 사는 이스라엘 바뀐 겁니다.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도 영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바뀌어야 됩니다. 뜻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요. 예, 그게 여러분 죽으면 입만 동동 뜨는 사람 되지 말고 실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교통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예수 인생을 잘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라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허락한 대로 순종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현실 문제를 창세기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도 알고 계시고 문제마다 해결 방법을 다 입에 주셨으며 근데 현실 문제마다 해결 방법이 멀리 있는 것에 문제 안에 있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잘하면 성령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아내니 영의 상태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럼 영의 상태 되면 성령 거듭나고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고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영적인 상태. 내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 하나님께 쓰임받을 분들도 현실 문제를 통해 단련하여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여기서 관리 같은 사람 되게 해요.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야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현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고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과 같은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분들이 모두 다윗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영에 속한 담대한 지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하는 거 듣고 그대로 해주세요. 바다물을 가르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담대한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 머리 강호 담대하라. 강호 담대하라. 왜 강호 담대? 내가 온다. 네가 하는 게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럼 다 된다. 그요. 과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서 삼리가 없으면 초리종 소리 세다나 검에 대응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용감해서 사자나 검에 대응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 충만을 좀 하나님 하시게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해서 사자나 검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력이 없이 블레셋의 거인을 향하여 물맷돌로 가지고서 제자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떨려서 어떻게 나갑니까? 다리가 떨려서. 그는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백성을 강하고 담장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바라고 두려워하고 물려갈 때 그를 싹 쓸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들을 우리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 점령하자 강하고 담대한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 우리를 본인 스스로 보니 모두 메뛰겠다. 우리는 쳐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쳐들어가다 잡힐 것이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광야를 회진을 시켜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를 보고서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꿈을 주신 후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으나 여호수아 1장에 무리를 세 번이나 하나님의 꿈도 주시고 약속도 다 주시는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부족한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지극히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누가 하시니? 하나님 하시니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담대히 실천하는 적은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전의 용사들이 다 줄여서 벌벌 떨 때 소년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두고도 뛰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목자의 옷 그대로 입고 그는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갔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력이 있으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강하 담대한 자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승리하는 영적인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순종하는 복된 자 자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월드서 이 설계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바르게 깨닫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자꾸자꾸 육체가 혼으로 사람이 영의 사람을 바꿔가는 복전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다 자기 인생 꼬인 것들을 깨닫고 풀어가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